395페이지 9항입니다. 19장 9항. 이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보수적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보수적 장로교회와 개혁주의 성도들이 더 많이 유념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각각의 개념을 잘 가르치고 칭의가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않는, 또 성화가 또 칭의의 이러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지지 않도록 칭의와 성화가 항상 균형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개념을 잡아야 구원에 대한 이 신비를 우리가 더 잘 배워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화 부분에서 이 중립적인 문제들, 의식주와 관련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중립적인 이러한 자유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더욱더 신중하게 잘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성화의 부분이 엄격주의로 흘러가면서 과격주의로 흘러가면서 마치 이런 의식주의 몇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그걸 안 하는 게 자기가 구원의 가장 강력한 신자의 어떤 표징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지나친 엄격주의, 금욕주의, 이러한 폐쇄주의, 이러한 형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권 내에 이러한 그 교회들은 너무 세속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세속적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엄격주의가 별로 그렇게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그렇지만 잘 해보려고,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는 이런 보수적 신앙을 가진 장로교나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엄격주의에 빠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또 거꾸로. 그러니까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엄격주의에 대한 시험은 잘 안 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잘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 세속주의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늘 애를 쓰는 분들이 주로 그래도 보수적 신앙을 취합니다. 근데 이 보수적 신앙을 취하는 분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엄격주의, 과격주의, 극단주의로 또 치달을 시험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속주의로 부패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좀 바르게 하려고, 원칙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목회자들이 너무 세게 또 몰아붙이다가 과격주의, 금욕주의, 엄격주의로 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 가르치긴 했는데 그 이신칭의의 증거와 열매로 성화를 이야기하다가 성화의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세게 OX로 모든 것을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해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문화와 관련해서 이건 죄,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OX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이거 죄되면 어떡하지? 이거 죄되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이게 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죄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죄 해서 결국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엄격주의적 그러한 교회 풍토가 또 한쪽에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은 그동안 4년 동안 우리가 재판했던 이 엄격주의, 과격주의에 속해가지고 아이들의 죄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때리고 폭행하면서 그렇게 아동폭력을 정당화하는 잠언서에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라라고 하는 분명히 성경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아동 그 폭력에 대한 그 법적 상식적 수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유교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한민국은 폭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었고 그 징계의 회초리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주 옛날 시대의 그 정서와 문화 속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또 군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투 운동,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폭력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러한 폭력들이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 법적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만이 잠언서에 애들을 때려도 괜찮다 이러한 표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런 거를 문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해도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습니까? 들으면 안 됩니까? 많은 보수적 성도들의 댓글에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대야 된다라고. 요즘엔 너무 인권,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도 회초리를 못 드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애들 버릇을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댓글을 쭉 보다가 얘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주 옛날 사고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경찰서에다가 신고하면 부모가 문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언어 폭력도 그렇고 회초리를 때리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 징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와 오늘 우리 시대의 상식이 법적으로 또 허용되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자의 체벌 방향과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중립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너무 없애게 되면 과격주의,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고 이 부분을 너무 개방해버리게 되면 세속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과격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지 말고 성도들은 그저 그냥 막 몰아쳐야 돼. 그냥 막 강력하게 그냥 막 옥죄해야 돼. 이런 예전 사고를 여전히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래서 새벽기도 많이 하고 또 경건생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마치 신앙의 어떤 가장 좋은 열매인 것처럼 여전히 이런 사고에 젖어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동성애와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기독교적 가치와 기준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너무 세속적인 또 이러한 형태도 역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서도 타락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면 까딱 잘못하면 타락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자유를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남용해서 또 때로는 방종과 타락에 빠져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쳐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중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혼인에 대해서, 이거 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게 성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성 욕구가 죄인가? 이게 청년들이 실제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궁금해하지만 목회자들은 쉽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 잘못 대답했다가는 상당히 구설수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 특별히 우리 남자 청소년들이 앓고 있는, 특별히 우리 남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시절에 남자 아이들의 자유에 대한 문제예요. 자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지. 의료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고 신앙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게 되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죠? 폴 워셔하고 알시스 프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금욕주의적으로 답을 내려요. 무조건 죄다. 그럼 과연 그걸 그냥 무조건 죄라라고 단정해서 남자아이들을 제한된 형태에 가둬놔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는가? 우리 장로교 방법은 다릅니다. 10계명을 적용할 때 7계명과 관련해서 원칙론이 있고 배려론이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장로교회의 아주 특별한 원리, 이 특수 원리를 적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적용해 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장로교회의 기독교 윤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최근에 문화론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존 스터트, 성공의 윤리를 기독교 신자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책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성공회적 관점의 윤리예요. 존 스터트의 문화관, 이런 노동 문제, 성 문제, 직업 문제, 돈 문제, 투자 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대답해주고 있는 기독교적 책이 존 스터트의 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그래도 보수적 관점에 가까운 게 셰퍼의 문화관. 그러나 셰퍼는 어떤 분이냐면 초기에는 굉장히 반문화주의, 엄격주의, 금욕주의. 그랬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의 생애 후반기에는 자기도 엄격주의를 해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친문화주의, 세속문화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웬만한 건 다 열읍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셰퍼의 전기와 후기책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자유주의자들의 문화관인 리버 형제의 문화관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70-80%이 문화관을 읽고 사회정의, 인권, 동성애 이런 거 주장합니다. NCCK에 있는 주로 감리교라든가 장신대라든가 한신대 이러한 신학생들이 주로 이 리버의 책을 읽고 진보주의적인 그러한 세계관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교는 어떻게 되느냐? 카이퍼와 바빙크와 반틸의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문화관이 있어요. 이게 좀 다릅니다. 최근에는 반 두루넨이라고 하는 또 미국의 신학자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두 왕국론을 제시하면서 교회와 국가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을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의 관점도 우리가 지난번에 독서 토론해봤지만 반문화주의, 문화에 대해서 아주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반문화주의적 성격이, 문화에 대해서 대립적인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과 음식에 대한, 음식은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의식주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세속적이다라고 강하게 대립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욕주의를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나마 반두르넨 같은 이런 분도 굉장히 반문화주의적인 그러한 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인들은 칼빈의, 또 그 다음에 바빙크, 카이퍼, 또 그 다음에 반틸의 이러한 일반 은총에 대한 문화 선별 방식, 문화 선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선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문화에 있어서, 우리 유교 문화의 대한민국의 이러한 여러 문화 가운데 있어서 악한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문화들은 선택해서 교양을 쌓고, 또 성도들이 지식을 쌓고, 또 많은 또 삶의 혜택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별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에는 중립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딱히 목회자조차도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봐야 되는, 왜냐하면 또 현대 문화가 발전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30년, 한 세대를 거쳐서 조금 변화해야 해요. 근데 지금은 뭐 1년 단위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예전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 이자 받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 은행을, 주식을 사용해도 됩니까? 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주로 이런 걸 물었어요. 50년대, 40년대는 목사님 은행 사용하는 게 죄입니까? 은행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접근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 하는 게 죄입니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그나마 어떤 이러한 문화적 이슈를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회라든가 교단에서조차도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안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에서도 상당히 합법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고, 또 여러 방식으로 은행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합법적 기준 안에서 또 이렇게 최근에는 조건을 제시하고 기본 일반적 경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또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초기에는 비트코인 죄악이라고 또 막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근데 국가와 사회에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그거 죄악이라고 설교했던 목사님들 아주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바코드 사용한다라고, 그거 666 표시라라고, 그거 사용하면 성도들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죄악된 거다라고, 컴퓨터 사용하면 죄악이라고 얼마나 공격했는데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 다 사용하고 우리 핸드폰에 다 이런 문화들 사용하잖아요. 그거 초기에 그렇게 설교했던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 유명한 세대주의적 경향의 목회자들 얼마나 난처하게 됐습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목회자의 방향성이 신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10년만 딱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그 가르침이 허무맹랑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죄라라고 하는 거 나중에 몇 년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다 사용하고 있다라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동성애는 지금은 또 다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방송 출연도 못하게 하고 뭐 아주 엄격하게 했는데 지금은 다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걸 문제 삼으면 아주 반인권적인 그런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또 이런 거는 또 문제가 되죠. 이거는 계속해서 죄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시시때때로 판단하고 계속 1년 단위로 이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나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또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분별하고 살펴서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성도들이 또 그걸 사용하면서 어떻게 또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 이게 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현실의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재미없어집니다. 그냥 뭐 옛날 동화나라 얘기처럼만 들려지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어지려면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맛을 알고 재미가 있어지고 또 그렇게 그 기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실제 혜택들을 맛봐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용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난임 부부들에게 현대 지금 산부인과는 또 국가적으로는 지금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혼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적인 방식에 있어서 많은 그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출산에 대해서조차까지 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개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모든 출산들을 다 긍정할 수는 없어요. 정자기증, 난자기증, 대리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신앙의 윤리상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난임 부부의 그 난임을 해결해 주는 인공수정, 정자가 약하면 남편의 정자를 과학적, 의학적 방법으로 취해서 임신을 하도록 이렇게 인공으로 도와주는 방식,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로 임신의 이러한 그 보조적 도구로서 얼마든지 또 허용 가능한 것입니다. 왜? 남편과 아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관 아기는 강제로 난자를 10개 가까이를 약을 투여해가지고 여성이 평생 배출하는 난자는 대략 한 4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10개를 뽑아내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여성의 몸에 굉장히 힘들고 이거 해보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여성이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이렇게 상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 번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10개를 뽑아내서 정자 10개를 해서 수정체 10개를 만들고 그 중에 가장 건강한 거 몇 개를 이제 착상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정체가 버려지는, 지금 최근에 어떤 여성이 36주인가 돼가지고 아기를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낙태했다라고 그러면서 공개하고 이래가지고 뉴스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현행법으로 그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래요? 여성 생명 무슨 선택권인가? 아기보다 여성의 그 자유 선택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진보 쪽에서 결국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그 주장 때문에 기존의 낙태법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낙태를 할 수 없는,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막 들끓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체가 됐으면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는 세포여서 버려져도 괜찮지만 수정체가 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수정체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7계명을 기초로 해서 현대의 상식, 의료 상식을 접목해서 현대의 정자 난자 개념이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그러면 그 수정체라는 형태로 인간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과학이 밝혀냈고, 그랬을 때 우리의 신학이 이 정도의 현대의학을 생명이라고 하는, 낙태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의 이 부분과 얼마든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수정체가 생명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8일 정도까지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한 8일 정도까지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또 현대 낙태 개념은 일정한 몇 주가 지나도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의 삶의 우선적 선택권이 더 중요하지 그 아이의 생명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주 지나야 생명체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한한
이제 생명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방향을 선택하고 성도들의 삶의 건덕을 위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신속하게 또 처리해야 되는 또 문제들은 신속하게, 그러나 또 좀 더 예민한 문제들은 많은 또 신학자들과 또 법률가와 의사와 이런 각계의 전문가들이 또 의논을 해서 하나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돼서 중립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이러한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욕구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욕구와 욕망을 좀 이렇게 구별해 보세요.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20대 젊은 남녀 청춘이 성적 호르몬의 이 성욕구가 없으면 그거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 치료받아야 됩니다. 성욕구가 없으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임신의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다 망가집니다. 성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 호감이 끌리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성관계와 아이를 출산하는 부분이 뗄래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성욕구가 없으면 성관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는 우리 번역으로 상으로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욕구는 인간으로서 일정한 부분에서 허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식욕,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만약 욕구가 없으면 밥을 먹는 것에 식욕이 없어버리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강력한 이 허기짐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밥을 먹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생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욕망, 이건 조금 다르죠. 우리가 투자와 투기가 또 이렇게 분명히 일정한 선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또 오락, 쾌락, 십계명의 6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에도 오락을 허락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레저라고 영어에 돼 있습니다.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금욕주의적 이런 분위기 속에 살다가 레저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줘야 된다. 레저, 여가, 오락, 이 사람이 좀 쉬어야 돼요. 365일 노동하게 되면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좀 쉬어야 또 힘을 내고 다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쉼을, 여가를 이렇게 균형을 주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쾌락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여성들에게 있어서 좀 더 예민한 미에 대한 부분, 예전에는 화장하고 파마하고 그러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교파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교파의 교회에 다니게 되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성도들은 엄격주의로 살아갑니다. 자유에 대해서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생머리로 다닐 것인가? 돈을 조금 들여서 파마를 할 것인가? 또 화장을 좀 더 예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적인 유행과 미를 꾸미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여성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남자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여성에게는 아름다움과 미가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행과 미에 대해서는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 넘어서면 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균형을 이뤄야 돼요. 음악과 문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음악, 미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력적이고 너무 선정적인 그런 영화라든가 음악, 소설 이런 여러 형태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음식과 관련해서도
오늘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식주를 죄악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선별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형편에 따라서 낮은 음식과 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식, 너무 지나치게 먹는 것, 이거 의사들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성인병 걸려요. 또 지나친 금식 거꾸로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적절한 음식의 사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는다라는 게 성도들의 자유를 잘 활용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배워가셔야 돼요. 우리가 국가 사회에서 자유를 잃게 되면 그건 독재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자유를 잃게 되게 되면 카톨릭과 같은 맹종, 맹신, 또 이런 교주에 빠지는 그러한 미신 이런 데 형태로 망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와 이러한 삶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성화론 부분에서도 이 자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들을 정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9항,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탐식과 사치에 악용하지 말라. 8항에서는 목적을 바르게만 정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를 인용하면서 성도들이 의식주를 얼마든지 죄의식 느끼지 마시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름에 휴가들 가실 텐데 예전에 저도 엄격주의 다닐 때는 성도가 휴가 가는 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무슨 죄악을 떼려고 그런데 휴가를 가느냐라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들 좀 이번에 휴가차 맞아갖고 3박 4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래야 영성이 충만해지지.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는 전부 다 성도들 데리고 수련회 어디로 갔습니까? 다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작년에 저희 수련회 오셨다가 깜짝 놀라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드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할 겁니다. 한번교회 수련회 왔더니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막 그런 기도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 부분 했던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이게 좀 성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쉬는 시간으로 이렇게 저희는 여름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좀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유 선택인 거예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처럼 야외 나갔을 때 성도들하고 좀 많이 이렇게 즐기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먹는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먹으면서 또 즐겁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탐식과 사치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임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이 자유의 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떠는 양심을 진정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또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7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런 자기의 욕망을 변호하는 구실로 삼는 자들이나 자유는 사람들 앞에서 쓰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약한 형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를 행사하는 자들은 모두 자유를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욕망을 자유라고 자꾸만 우기고 착각하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기도하는 이러한 형태들, 이건 자기 욕망이지 올바르고 건강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또 남들 앞에서 남들이야, 연약한 성도들이야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남용이라는 거예요. 첫째 종류의 인간들이 현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치를 누릴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변호하며 이런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또 한다. 그러니까 온갖 이 부자,
재산을 화려하게 이렇게 사치로 이렇게 또 뽐내는 사람들, 이 기복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돈 자랑하는 이런 크리스찬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이라고 이러면서 나의 자유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뽐내는 이러한 아주 기독교를 부자 종교처럼 이렇게 남용시키는 이러한 자들, 셋째 줄에 보면 이런 것들을 탐내며 크게 자랑하며 낭비하는 때에는 그 자체로 용인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다. 이건 죄라는 것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발언은 무익한 것들을 잘 구별한다. 디도서 1장 15절이 우리 그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이게 앞에서 읽었던 구절들하고 비슷한 구절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의식주 때문에 더러워지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의식주를 더 가졌다고 해서 더러워지고 덜 가졌다라고 해서 마치 경건하고 이런 걸로 기준을 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누가복음 6장 배부르고 웃고, 아모스서 6장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며, 코끼리 상하 침대에서 좀 한번 잠을 자보면 잠이 좀 다른가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사야 땅을 아주 그냥 지구 땅덩어리를 다 가지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또 너무 욕심을 내는 연회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포도주를 갖춘 자들, 이번에 인도의 그 최고 아시아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부자가 뭐 결혼식 하는데 5천억인가.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을 받을지. 이런 확실히 상하, 금, 재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이며 분명히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사람이 쓰도록 허락된 것, 아니 지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웃지 말라거나 배부르지 말라거나 조상이 물려준 재산에 새로운 것을 더하지 말라거나, 이거 다 금욕주의잖아요. 음악을 즐기지 말라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거나 하는 명령을 받은 일이 없다. 이 진보주의 이 정치가들, 또 진보주의 목사들 얼마나 이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합니까? 또 이자가 이자를 벗는 이런 주식이나 이런 여러 부분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죄악이라고 아주 책망을 합니까? 그래놓고는 또 본인들은 자녀들 외국으로 다 유학 보내고, 정치가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진보주의자들의 이 위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참 허무맹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쓰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상이 물려준 재산, 유산으로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합법적으로 투자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든 그 모든 것은 사유재산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만 적절하게 잘 쓰면 되는 것이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구두쇠가 된다든가 또 너무 욕망의 쾌락에 빠져서 사는, 그걸 문제 삼는 것이지 그 재산 자체를, 음악 자체를, 포도주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법으로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지, 유럽이나 서구는 신자들에게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커피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금지되어 있지만 우리 커피 자유롭게 먹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성숙했다라고 판단하면
이거 교단에서 풀어주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술, 담배 문제에 대해서 교회법으로 제재하지 않겠다. 이건 성도의 자유의 선택권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서구에서는 충분히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갔다가 기겁을 하고 이제 놀래가지고 적응을 못하고 이제 많이 그러긴 하는데, 이런 건 자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또 대한민국에서는 또 자유로워요. 이렇게 커피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외국에서는 또 금지되어 있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항상 조심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 셋째 줄 아래 항상 새로운 쾌락을 갈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제어할 수 없는 욕망을 버리라. 무절제한 낭비를 그치라. 허영과 교만을 버리라. 맑은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깨끗이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각성하며 절제할 때 사람은 이런 복된 선물들을 합당하게 쓰는 법을 깨달을 것인데, 이런 절제가 없으면 평범한 쾌락까지도 지나친 것이 된다. 둘째 줄, 셋째 줄이요, 그 아래. 그러므로 생활이 빈곤하거나 보통이거나 부유하거나 간에 사람은 각각 그 처지대로 살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생활을 위해 공급해 주신 것이요 사치하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 즉 바울과 함께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만족할 줄 알며 낮아질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며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배부르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모든 형편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빌립보서 4장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자유를 가르치는 유명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 형편에 처할 때는 불평하지 않고 잘 절제하며 살게 해 주옵시고, 제가 또 풍족한 삶을 얻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이웃을 구제하면서 또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높은 데 처하나 또 낮은 데 처하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절제에 대한 아주 멋있는 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욕심을 내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재정이 좀 더 풍족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던 어찌됐던 재산이 풍족하게 되면 그만큼 또 그 선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태어나고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처음부터 너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섭리 안에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그런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또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또 투자를 잘 배워서 자기 때에 재산을 또 많이 일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누리면 돼요. 그렇지만 없는데 막 10억짜리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스포츠카 타고 다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딱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집이라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딱히 그 자체를 문자적으로 죄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집도 하나 없는 자산이 10억도 안 되는 사람이 5억짜리 스포츠카를 렌트카를 빌려갖고 타고 다닌다? 이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형편에 따라서 각각 그 처지에 맞춰서 적절하게 자유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 또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문제, 시팡,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남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도 소중하며 또 항상 이웃을 고려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런 경솔한 행동으로 그들은 약한 형제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많다. 독자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금요일에 고기를 먹을 자유가 없다면 자기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3번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522년 스위스의 쯔리 시민들이 자기들이 얻은 성경적 자유를 축하한다고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 만찬회를 열었습니다. 그 출판업자 몇몇 사람들은 찌빙글리의 면전에서 말린 소시지 2개를 먹었습니다. 이 사순절 금식일 있잖아요. 부활절 전에. 그런 것처럼 카톨릭에는 수많은 금식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라든가 쯔빙글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금식
절기들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면서 절대로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준 거예요. 이 자유를 설교하면서.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미신적으로 살았구나. 이래갖고는 출판업자들이 그 사순절 금식 기간에 소세지를 먹은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고발이 됐어요. 그게 또 누구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징계하느냐 마느냐 이래가지고 목사님 쯔빙글리한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루터나 쯔빙글리도 그렇고 다 사제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 사제의 이러한 그 직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금식일 날 성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쳤느냐 이제 막 이러니까 쯔빙글리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변을 해야 됐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왜 먹으면 안 됩니까? 금식일의 이러한 부분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1517년에 거기로부터 5년 뒤에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는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기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22년에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독일에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또 이거를 너무 남용하면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유를 막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고려하면서 늘 항상 사랑으로 덕스럽게 행동하는 또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넷째 줄 다섯째 줄 아래 그 자유를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하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거나 계란을 먹거나 붉은 옷을 입거나 검은 옷을 입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습니다. 자유는 원래 양심을 위한 것인데 양심은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그러나 형제들의 약한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가장 위험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약한 형제들을 참으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해를 줄 경솔한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요 그 명절 때 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교파마다 달라요. 어떤 교단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교단에서는요 그 제사 음식물 절대로 못 먹게 합니다. 제사 음식 먹으면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합동 저희 대신 보편적인 주류 장로교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는 죄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음식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만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건 종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제사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만들거나 그 음식 남은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라라고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이거는 교단 법에서 정해 놓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촛불을 킨다든가 향을 피는 거는 그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어요. 그렇지만 상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슬픔을 나타내는 하나의 문화적 관습으로 수용해 줍니다. 또 헌화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이건 다 미신적인 것이다라고 아주 엄격주의를 또 과격하게 요구하는 데서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합동 측 교회 법에 보게 되면 이 상조례와 관련해서 결혼식과 관련해서 또 장례식과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유교 문화에서 어디까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교회 법으로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을 피운다든가 이런 거는 금지되지만 적어도 이렇게 상복을 흰 걸로 입을지 검은 것으로 입을지 그건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헌화하는 것까지도 이거는 가능하다. 이건 전혀 미신적인 어떤 범위 내에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단법으로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해도 괜찮은 것이. 그러나 장례식장 가서 절을 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건 종교적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적인 부분은 분명히 방향을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398페이지 11항 넘어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며 어떤 것을 피하며 어떤 것을 무시할 것인가를 논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OX가 된 건 쉬워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추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십계명의 여러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쉬워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도 안 나오는, 이건 확장해서 찾아내야 되는,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현대의 이러한 과학과 문명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경의 기본 원리와 일반적 상식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사고하고 분석하면서 판단해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단답형으로 찾아내게 되면요, 극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으면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지 맙시다. 그러면 여러분 차도 타고 다니면 안 되고요, 에어컨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현대 문명의 이런 모든 부분들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다 죄가 됩니다. 왜요? 성경이 없는데 왜 사용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중에는 물도 마시는 것도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욕죄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락, 우리가 경박해서 혹은 방종해서 혹은 경솔해서 바른 순서나 장소에 어긋나는 어떤 불미한 행동을 함으로써 무지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때 그것은 걸리게 하는 것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아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우리의 경솔함 때문에 시험에 걸리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밑에 단락, 악한 행동이나 부당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또는 악한 의도로 그 행동을 변하여 넘어지는 기회를 만들 때 그것을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거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엄격주의적 목사들이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걸림돌, 이거는 걸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게 라틴어의 차이가 있는데 이 두 단어를 좀 구별해서 걸리게 하는 것과 걸리는 것하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서 하나는 허용이 되지만 하나는 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구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종류의 이런 연약해서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이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두 번째 이 부류들은 억지로 자기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죄악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이는 있어도 동성애는 죄악인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도 그냥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또 우리가 밀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구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9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첫째 줄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약한 형제들의 무지를 고려하면서 자유를 사용할 것을 조절할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적인 엄격함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평생 동안 동정, 목사들은 결혼하지 말라, 수녀들은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엄격한 기준들이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올바른 또 그러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러한 부분들에 걸려 넘어지는 거는 또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또 14장 13절에 걸려 넘어질 것을 앞에 두지 말고, 이렇게 또 로마서 15장에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또 고린도전서 8장에 굉장히 많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장 25절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고기를 얼마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9절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또 너희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대부분 보면 뭐예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유가 혹시라도 이웃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이웃이 시험에 드는 그러한 방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여섯째 줄 정도.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걸림돌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렇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고 주님께 이제 고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불순종하려고 저렇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 장로교가 예정론 가르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예정론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저들이 죄악 때문에 잘못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올바른 진리는 밀고 또 나아가는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본질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많이 배려하면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는 있지만 이웃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늘 고려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히 OX로 안 나와 있으면 요 두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진리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든 말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동성애는 죄악이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본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배려해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택하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랬을 때 항상 일반은총회 우리 유교 문화의 대한민국의 상식적인 수준을 잘 고려합니다. 자, 상식도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덕스럽게 하라라는 이 부분에서 이 덕이라는 말은 적어도 그 나라의 관습,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축적되어 온 하나의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남녀가 얼굴을 부비대고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가벼운 목례와 손 악수 정도로만 해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 그게 대한민국의 관습인 것이에요. 서양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포옹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습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성.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 인간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 너무 대립이 되면 중간쯤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결정하면 그게 가장 덕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벌써 칼빈의 해설 속에는 성경에서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에서 덕스러운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요 세 가지를 고려하는 상식적 판단이 덕스러운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막 선택하는 게 덕스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건 훈련하셔야 됩니다. 12항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바르게 행사하며 바르게 포기하는 데 대하여.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고 어떨 때는 포기해야 되는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약한 자로 보며 누구를 바리새인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에 할례 문제와 관련해서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안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는 만약 예루살렘 총회에 이렇게 갔었을 때 거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할례를 시킨 겁니다. 반쪽 유대인이지만 그래도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는 얘는 온전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시킨 겁니다. 누구에겐 시키고 누구에겐 안 시키고 바울도 이런 고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어떨 때는 해도 되고 똑같은 주제지만 어떨 때는 해도 되지만 어떨 때는 하면 안 되는, 이거는 주변의 상황을, 섭리적 상황을 잘 보고 여러분도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정도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를 적당히 제한할 수 있다.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좀 참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401페이지로 오셔서 다섯째 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엇보다도 명백한 규칙은 이웃의 덕을 세우려는 결과가 될 때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고 이웃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자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건 14망 이웃을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을 또 해쳐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이렇게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읽습니다. 걸리게 함을 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은 모두 중간적인 걸리게 함이 무서워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의 자유를 사랑보다 아래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이 사랑 자체는 믿음을 순전히 지키면서 그 아래에 있어야 한다. 밑에 줄, 즉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이웃 사랑하자 그러면서 예배 빨리 폐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에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웃 사랑하자라고 그럼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이게 어디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 이번 주 뉴스 나왔어요. 동성 부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법적으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회가 이렇게 자꾸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대한 이런 각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대법원에서 그 젊은 그 두 동성인 남자의 부부의 건강보험 공단에 자기도 그거 혜택받게 해달라고 부부로서 혜택받게 요구 피부양자 자격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거기 대법원의 주문에 나와 있는 설명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개인의 인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자유 선택에 대해서 누구나 다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의 부부라도 결국 자유 가운데 우리가 보장해줘야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법원 최고의 대법원에 있는 이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고 반사회적인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는가. 국가위정자들을 바르게 뽑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편 상식이잖아요. 이건 기독교 문제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으로도 수많은 주류가 동성애 부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잖아요. 오히려 소수만이 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그럼 이 고통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법의 상식이라는 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웃 사랑하자라고 우리가 동성애를 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 보세요. 40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만일 그때에 교황주의자의 미사가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있었다면 바울은 젖을 주기 위해 희생을 드렸을 것인가? 그랬을 리가 없다. 젖은 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머니슬로 사람들을 꿰어서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례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니까 미사도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기독교 예배도 개신교도 이렇게 예배 드리면 모든 예배가 다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되는 거 아닌가?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사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지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14항. 인간의 모든 법에 대하여 양심은 자유롭다. 전통과 정부에 대한 자유와 양심의 관계. 이게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의 율법주의, 미신에 빠지는 것이고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 못하면요. 또 국가 사회로 가게 되면 성도들이 시민이 독재에 빠지고 이렇게 국가 위정자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동성애라든가 반시민적인 반
도덕적인 이러한 법들이 팽배해지게 되면 그 국가와 사회가 무질서와 엉망으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국 내란이 벌어질 수 있는, 왜요? 시민적 저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서술한 자유의 특권을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양심이 이제 한 경지에 도달했다.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인간의 권한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고 우리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의 이 자유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국가, 직장, 사회, 문화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에는 교회에 있지만 6일 동안 또 가정과 직장과 국가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자유가 바르게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러한 그 반 사회적인 이런 법들이 합법화되게 되면 교회 와서는 잠시 편안함을 누리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악법, 반이성적인 법, 반사회적인 법, 또 반기독교적인 이런 법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시민적 저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이런 관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묶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항의 두 개의 나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선 사람에게는 이중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영적인 통치로서 여기서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통치로서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배운다. 보통 이 두 방면을 영적 및 세속적인 관할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성화는 개인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시민적 삶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건강하고 바른 그러한 시민 사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은 또 열심히 각자의 위치와 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의 교훈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부적인 통치에 관해서 인간 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유의 성질은 교회와 시민의 자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으로서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되고 그 국가의 이러한 모든 체계 속에서 잘 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사회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또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것들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잘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또 질서를 지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405페이지에 첫째 줄, 사람들이 이른바 외부의 법정, 양심의 법정을 선명하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을 당한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정부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곤란하게 된다. 바울의 발언 때문에 양심은 세속적 법에도 매인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두려움을 위해서 처벌 때문에라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부에 복종해라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우리가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촉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가에 대해서 신앙으로 명령하는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는 처벌의 형벌 때문에 적어도 질서를 지키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이 국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책임감 때문이라도 또 국가의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신앙적 성격도 있다라는 이런 말이지, 이게 국가와 교회가 똑같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자유와 또 시민적 자유를 잘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항 양심의 구속과 자유.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과 같이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한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은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 거고,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양심, 이런 거는 신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양심이라는 표현, 사도행전 24장에도 보게 되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게 도덕적 양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신앙을 때로는 이렇게 양심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이러한 우리의 양심, 신앙의 양심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목적과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민적 그러한 행동에 또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오시게 되면 407페이지, 신자는 여전히 밑에서 셋째 줄, 양심의 자유를 유지하고 있다. 이 법은 외면적인 행동을 구속하면서도 양심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성격을 또 성경에서는 주로 말하는 것이고, 또 시민적 자유하고는 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두 왕국의 질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신자로 살아가고 때로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서를 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항상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십계명의 이런 도덕 원칙을 가장 본질로 지키고, 그 나머지들은 많이 양보하고 또 참으면서 이웃을 고려하면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적어도 국가 사회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신자로서도 엄청난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시민으로서도 국가 사회 속에서 아주 좋은 국가 질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행복감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면서 드디어 구원론이 칭의론 부분이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